제가 어저께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교회로 걸어왔는데요. 목사님께서도 이제 언급을 하실 때가 있었는데요. 그 원당 지역을 이제 처음에 저희가 여기로 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시장이 있고 약간 저희가 있었던 강남하고는 약간 이제 많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상가들도 좀 오래돼 보이고 이랬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있기는 있는데 또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렇게 깃발들이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이렇게 두 개 꽂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위에 태극기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빨간 깃발 위에 절 마크가 있는 깃발도 있고요.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기 뒤쪽에만 가봐도 계속 그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이 건물 1층에도 그 역학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제가 그 1층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가서 보면 사람이 없을 때가 단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계속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는 알겠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갈급하고 뭐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러니까 찾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갈급한 마음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이곳이 정말 저희가 그 찬양으로 또 이렇게 기도로 아주 강력하게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그 찬양을 굉장히 뭐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에서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막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2시간, 3시간 찬양하고 또 강력하게 저희가 막 목이 다 쉬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그 예배를 주일날도 막 1시 넘어서까지 드렸잖아요. 점심을 안 먹고 새로 오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뭐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뭐 다른 교회들 분위기들도 있고 또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해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저희 은혜 성서교회는 목사님께서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이기 때문에 예,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몇 시간을 드리든 주일 예배를 몇 시까지 하든 기도를 뭐 어떻게 하든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나가든 이제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저희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많은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또 교회 가까이 사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진짜 멀리서도 오시잖아요. 세종시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또 있는 저희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더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계속해서 세워지고 또 이곳에서 또 전도를 해서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또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들을 저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두 분 목사님께 정말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카톡으로 예배 주일날 한번 오시면 또 그게 너무 아쉬우시니까 카톡으로 날마다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성경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24시간 365일을 동행해야 되고 또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더 여러분 힘을 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좀 더운 여름을 지내고
이렇게 조금 지쳐서 기도가 약간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기도에 강력한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새벽에 저를 깨워주시고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네,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 기도는 항상 응답이 너무너무 빨랐어요.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저도 맨날 365일 항상 똑같은 힘과 기운과 그 기쁨으로 새벽 기도를 하지는 못해요. 좀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올여름은 너무 더웠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뭐 밤에 너무 늦게 뭔가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약간 아침에 조금 생각이 들죠. 아, 어저께 좀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뭐 낮에 하든지 저녁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고요한 시간을 매일매일 갖는 거하고, 아니면 내가 그냥 낮이나 밤 시간에 남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정말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사탄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만남을 놓치면 그 다음 시간에는 나를 계속 바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고, 아니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충만한 시간을 하나님과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항상 방해를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시간, 그러니까 새벽에 하셨던 분들은 새벽이고, 또 나는 여러 가지 뭐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잠자기 전 1시간 전부터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만큼은 내가 다른 어떤 것과도 그 시간을 바꾸지 않도록. 근데 사탄은 저희가 지금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야주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저희가 합심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원당에 와서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 저희들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느낄 때는 정말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도를 방해하려고 애를 써서 뭐 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좀 힘들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할 수 있지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할 수 없게 그렇게 막 방해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상황 자체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도, 또는 그 사람을 어떤 좀 원망하거나 탓하기보다도,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렇게 딱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이 환경에 돌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강력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엔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는 그거였어요. 내 집을, 내 가정을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로 만들고, 또 내가 더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집안에 머물 때 다른 어떤 거를 하기보다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길 수 있는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해지고 또 좋은 계절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좋은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편 102편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102편 1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의로운 자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완벽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또 죄가 없거나 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기도만 또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 순종해서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또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감동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병든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내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시간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낙심을 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아, 내가 좀 하나님께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으니까 뭐 응답 안 오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셨던 분들은 좀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올 때 좀 낙심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해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꼭 이렇게 축기 사역에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든지 어떤 내가 문제에 부딪혔든지 정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감사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내 스스로 이거는 참 이렇게 지혜롭게 잘했어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 자신이 그렇게 좀 부족하고 어리석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약간 후회하면서 돌아볼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매일매일 주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과 저희의 친밀함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들은 하나님 이거 그냥 이렇게 좀 뛰어넘으면 안 될까요?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저희가 그 과정을 통과를 해서 이렇게 믿음이 더욱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거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면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주위의 환경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이나 또 내가 어떤 직장에서나 사업터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조금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그거를 잘 이겨내시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러한 연약함이 저희들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단계 이렇게 딛고 서서 내 믿음이 이제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이렇게 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냥 내가 거기를 그냥 벗어나 버리면 사실은 그거하고 또 같은 문제들을 또 만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내면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마 십자가를 지고 또 이 땅에서 본인이 이렇게 고통받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실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 이 잔이 정말 지나갈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죠. 알고 계셨지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을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의 마지막은 그거였거든요.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저희는 기도를 할 때 내 원하는 거를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강조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원하는 상황은 이런 거예요. 해결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제가 원하는 어떤 물질이나 만남이나 우리 남편과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또 내 직장 상사와의 관계, 또 동료와의 관계.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약간 저희의 생각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근데 그 응답 속에서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큰 뜻을 찾아야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되기를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가장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보다 아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훨씬 더 좋다는 거를 나중에 가면은 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셔서 기도를 하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평범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축기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를 저희가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님과 동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저희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와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는 저희가 차마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저도 기도가 새벽 기도가 약간 조금 힘들 때는 저 기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성령님 정말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정말 그 기도 응답은 정말 너무너무 빨리 정확하게 기도의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나한테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일들을 해결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좀 자신이 없거나 힘들다 그러면 정말 짧은 기도라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그렇게 짧은 기도라도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그거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 나이가 많으신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정말 그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잃으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들 수도 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자가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들림을 받을 수 있다. 너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예전에 그런 뜨거웠던 신앙보다도 인본주의에 너무 많이 젖어들고, 또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또 여러 가지 그 종교 혼합주의나 또 이렇게 이단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뭐 성경 말씀을 계속 잘 읽다가 요새 좀 성경 말씀 읽기가 좀 힘들다, 그러신 분들도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에게 꿀처럼 달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갈급함을 주세요. 정말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저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예배를 갈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대에도 정말 항상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요 천사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저희들을 섬기는 영으로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실 때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구 남편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오늘 조금 중요한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중요한 만남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 자리에 천군 천사들 보내주셔서 우리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냥 내가 그냥 오늘 1시간 했구나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도를 올리면 정말 천군 천사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죠. 그리고 또 다니엘서를 여러분 아시지만 그 천사들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지금도 저희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진짜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내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를 하면요,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야베스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 이름 때문에 좀 공경에 처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야베스가 스스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의 이름은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지역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 돌파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주위에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꼭 기도를 하십시오. 이제 그런 상황이나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속상하거나 낙망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맨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하시고, 정말 그래서 기도를 하면 정말 환경이 열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저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이렇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해서 정말 우리 이하주 목사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하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치유가 되신 게 이렇게 의학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정말 그거는 기적이라고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사기암은 거의 이제 말기나 마찬가지고, 정말 이제 저는 사실은 의심을 전혀 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저는 그게 무슨 믿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당연히 나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근데 예, 어쨌거나 그래서 또 이렇게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림프가 생기면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간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나겸일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간암에 걸리셨었더라고요. 그래서 간암 3기인지, 그래서 아무튼 그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예전 일이라서 이제 병원에서 간암은 절대 못 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복수가 이렇게 차오르시고, 이제 병원에서도 지금 이제 뭐 한 30분 남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다 연락을 하시고 그런 지경까지 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가 같이 합심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병원에서는 절대 못 낫는 거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완치가 되셔가지고 그게 30년 전인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또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셔서 또 주위에 아프신 분들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또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그렇게 죽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나니까 더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병든 자에게 안진뱅이한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아파트 단지에 사셨나 봐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의 분들이 그분이 못 걷는다는 걸 다 아셨나 봐요. 근데 기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일어서가지고 뛰어다니니까 그날 그 아파트 주민이 막 70명이 등록을 하고 그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 400명이 교회 등록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건 뭐냐면, 죽음의 시련이 나에게 왔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뛰어넘을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힘드니까 통곡하고 울 수가 있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너무 힘드니까 좀 기도가 힘들 때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그 죽음의 시련이 저에게 왔을 때 그거를 뛰어넘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나에게도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물러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원당시장 가시면서 많이 보실 거예요. 깃발들 많이 꽂혀 있는데 더 깃발이 늘어나고 있고 새로 보는 깃발들도 막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게 계속 늘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 왔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합심해서 하고 있는데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겠구나. 우리가 다 불이 되어야 되겠구나. 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받고 또 전도의 능력도 받고, 그리고 또 내가 말씀의 권세도 받아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말씀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이렇게 그냥 한 시간을 채우고 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여러분은 다 중보기도자시기 때문에 사실은 중보기도자들은 그 성벽을 이렇게 자리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파수꾼들이에요. 그래서 적들이 어느 쪽으로 침투를 할지 모르잖아요. 파수꾼은 계속 깨어서 그걸 봐야 되거든요. 적들이 동쪽에서 오고 있다. 그러면 동쪽에서 파수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항상 깨어서 그것을 잘 보면서 적들이 조금이라도 오고 있다 하면은 바로 알려야죠.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파수의 자리에 지금 다 한 사람씩 세워져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누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 그 자리에 세워져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잘 맡고 계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수꾼으로서 그거를 잘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하시고 또 그 사방을 그 적들이 에워쌀지라도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셔서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평강과 기쁨의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첫 마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든 일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기도 제목을 다 쓰시고,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새 그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을 이제 좀 읽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구절들이 많아요. 그 히브리어를 이제 한글로 직접 번역을 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또 신약은 이제 헬라어를 직접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거기를 읽으면서 제가 정말 많이 힘이 됐던 거가 느헤미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이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직역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기쁨을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때 그것이 나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예. 요새는 뭐죠? 예, 사탄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막아주는 견고한 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은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것이 나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요새는 좀 빨리 예수님이 얼른 오셨으면 예, 진짜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인데 진짜 빨리 가보고도 싶고 예, 기필코 들어가고 싶고 만약에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중으로 오시면 정말 그거에 꼭 참여하고 싶고, 예, 그런 강력한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좋은 천국을 진짜 꼭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또 뭐 환란을 굳이 통과하지 않고 정말 잘 준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휴가가 되면 정말 좋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부분이니까. 그래서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제 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한 3학년쯤 되니까 요새 애들이 좀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좀 뭐랄까, 신체적으로는 아직 그렇지는 않은데 약간 정서적으로 이렇게 약간 사춘기가 조금 시작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더 다급해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께. 이거는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진짜 제가 여러 생각을 하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예전에 막 애들을 막 7명, 8명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을까? 물티슈도 없고 일회용 기저귀도 없고 어린이집 유치원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분유도 없고, 정말 그래서 진짜 대단하신, 제가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어르신들, 할머니 분들도 그렇고 할아버지 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 지나가면 우리나라를 세우신 분들 제 관점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키워내신 분들, 저 작은 몸으로 아이들을 낳고 7, 8명을 키워내신 분들, 진짜 존경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결혼을 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의 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내 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내 편인데 근데 또 대부분 많은 경우가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이제
이제 그러니까 두셋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하나도 너무 좀 쩔쩔매니까 진짜 나는 진짜 아유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제 기도를 더 강력하고 열심히 내가 깨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계속해서 새록새록 드는 거예요. 요새 더. 그래서 내 힘과 능으로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다 기도 제목들은 다를 수가 있죠. 또 여러 가지 처한 환경들도 다 틀리고 조건들도 틀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제가 계속해서 이제 잠언을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요. 그 잠언이 예전에는 그냥 목사님께서 읽으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날짜에 맞춰서 읽었어요. 사실은 그냥. 근데 이제 좋은 말씀도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잠언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하나의 말씀에 다 이렇게 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그래서 나의 지혜와 어떤 경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내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편을 이렇게 매일 읽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읽을지 계획을 하셔가지고 읽고 계시겠지만 구약 신약 같이 읽으시면서 잠언도 꼭 시편도 같이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더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실 것 같습니다.